지난주에 지금 우리 아직 당첨이 안 왔구나.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우리 그 1년 우리 그 교환학생 온 우리 다은자매 있죠. 다은자매 어머니께서 그 우리 허민정 집사님께서 하노이에 오셨어요. 그래서 방문하셔서 감사하게 이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는데 이제 미팅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제가 이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허리가 아픈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밥을 먹고 있다가 이렇게 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허리를 이렇게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앉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식사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배는 고팠죠. 그래서 들어가서 하고 이제 보통 같으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냥 아마 나왔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저희 그때 이제 그 점심 그 돼지갈비하고 이렇게 그 뭐죠? 냉면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서서 냉면을 먹었습니다. 서서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 먹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아픈 허리를 이끌고 또 차를 마시러 가서도 차도 마시고 물론 이제 엄청나게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파스도 붙이고 도저히 안 돼서 그 다음 날 저기 이제 우리 돌라이프 병원 있죠. 거기 가서 또 우리 그 이태계 목사님 계셔서 같이 침도 맞고 그렇게 또 지내는데 또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또 삐끗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쉬지 못하니까 이번 주 내내 조금 고생했었습니다. 고생하고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그 치아가 2개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많이 고생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치과 갔는데 선생님 이빨 하나 이렇게 콕 해봤는데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악 질렀던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네, 그런 또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오른손이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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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림 현상이 이게 좀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또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지금 몸이 이렇게 계속 아픈 그런 상태로 좀 이렇게 지내는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좀 이렇게 드렸냐면 오늘 이렇게 읽었던 우리의 말씀의 내용에 비춰보면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건강이 괜찮다고 물론 건강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내가 건강이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내가 건강이 괜찮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의 형식에 보면 근데 우리 아빠들 남편들은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예쁠 때가 있고 안 예쁠 때가 있다.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돼요. 그죠? 아내가 예쁠 때가 있고 더 예쁠 때가 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지 우리가 어떤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고백처럼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이죠. 그리고 천하만사가라는 표현은 이건 조금 그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늘 아래에 소원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즐거운 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해 아래 혹은 하늘 아래에 또 모든 일에 어떤 소원이라든가 기쁨, 즐거운 그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또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말은 거의 동요를 쓰는데 그래도 구분해 본다면 어떤 일상의 시간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영어 표현을 보면은 기한이 있다라는 표현에는 이 appointed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정해지고 지정되고 또 약속된 어떤 적절한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 때가 있다. 이 때는 seas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계절이지요. 그리고 어떤 제철이나 어떤 성수기나 어떤 비수기나 같은 그런 표현을 쓸 때,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기회가 맞는 그런 어떤 적합한 시간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을 우리 세번역 버전 성경으로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때는요, 우리 신약성경에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안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때 때가 바로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시간들, 그런 어떤 수평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죠. 의미 있는 시간, 주관적인 그런 시간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기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직적인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하고 이런 수평적인 시간을 산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런 수직적인 그런 시간인 거죠. 이서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줘요. 그렇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과 너무너무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에 대한 이해, 시간을 대하는 태도, 시간을 향한 관점, 시간에 대한 그런 분별에 따라서 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나와 이 시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나와 이 시간 사이에 내가 있는 것은 다른 인생인 거죠. 시간의 주인이 누구고 또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느냐, 또 내 시간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지는 거죠. 우리 가정의 시간은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일터나 또 나도 내 시간을 온전히 어디에 쓰는 건지부터 또 나는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어떤 이런 인생의 삶을 이 시간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의 어떤 태도라든가 관점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관련돼서요,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시간에 사로잡혀 있다. 참 많은 걸 생각해줘요. 우리는 시간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늘날 시간은 상품이 되었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유명한 격언도 그런 유형의 사고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시대 풍조를 나타낸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느낀다. 시간을 통제하고 강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추구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리고 내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죠? 그리고 관리하는 거죠. 왜 이런 개념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가 이런 요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시간에 대한 이 강박인데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쁘다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야지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한 그런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바쁜 게 좋아요? 안 바쁜 게 좋아요? 좀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한가하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되게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죠? 물론 좀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우린 크지 않죠. 작은 교회고 또 비즈니스도 참 작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바빠요, 여러분. 억울해.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을 만족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인정을 절박하게 바라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이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개념,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이 부정적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죠. 시간에 대해 특히 관리에 대해서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조건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관리를 잘한 사람이 대우도 받습니다. 대접을 받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그런 시간의 관리를 잘 못해서 운동하지 못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을 잘못하면 정말 게으르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반대로 그 사람이 형편없고 그 사람이 별로고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매력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 여러분 2025년 이제 한 달 남았죠. 그렇죠? 이쯤 되면 어떤 내년 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준비한다든가 그런 개인이나 공동체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벌써 지금 다음 주는요. 우리 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달력은 그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 교회의 달력은 사실은 이제 다음 주가 11월 30일인데 대림절 첫 주부터 그래서 2026년이 이제 시작이 돼요. 교회 달력은 2026년 그러니까 2025년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시작을 이제 대림절로 보내고 또 예수님 성탄을 맞고 그리고 또 신년을 보내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가 시간적으로는 처음인 것 같으나 아니요. 교회력 절기로 보면은 다음 주가 시작인다고 우리가 보통 보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조직들이 그럴 겁니다. 내년에 대한 어떤 비전 또 목표 이런 것들을 이미 막 준비하고 있고 교회는 어떤 인사라든가 뭐 예배라든가 어떤 사역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논의를 해요. 우리 또 회사를 또 운영하시거나 또 우리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이미 진행됐거나 혹은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또 12월 한 달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는요 되게 의미 있죠. 당연히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2026년을 생각하면 2025년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하고 2026년도 잘 살아야 되니까 준비하는 것 의미 있죠. 또 최소한의 계획도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안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초안이 있어야지 거기에 수정하고 변경하고 그래서 다시 좋은 것들로 채워가는 것들. 여러분 제가 아무 계획 없이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들 너무 싫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맞죠. 그죠? 할렐루야. 제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한다면 글쎄요. 여러분들 한 분, 두 분 안녕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죠? 어떤 특출난 계획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계획이 필요하다고도 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에이 목사님 최소한의 계획도 있겠지라고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2026년 우리 하노이 샘물교회가 어떻게 예배할지 어떻게 사역할지 당연히 고민하죠. 매일 고민하고 매주 고민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또 2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더 교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또 어떤 주제라든가 어떤 방향이라든가 물론 여러분 교회의 미션 그러니까 존재 이유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샘물로 변화를 누리는 영적 쉼터로서의 교회 이것은 변하지 않는데 이 미션의 방향은 바뀔 수 있죠.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두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또 해마다 또 단기적인 계획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단지 이 중요한 시점에 제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죠? 어떤 내년의 계획들을 사람들 눈에만 좋게 보이려는 어떤 그런 말들 그런 어떤 퍼포먼스들 어떤 그때는 행사들 만약에 제가 그런 걸로 채운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것으로 채운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어. 그냥 제가 여러분들 속이는 거죠. 그죠? 내가 마치 우리 교회가 마치 중요한 교회처럼 여겨서 정말 필요한 것을 정말 지금 이때에 해야 될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괜찮아 보이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말들로 채워서 여러분을 속인다면 또 나를 속인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정말 이때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서 듣고 어디에서 누가 그렇다더라 또 그렇게 하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요즘 제가 또 틈틈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이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그 책인데 이쯤 되면 많이들 보세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이 책을 인용할 건데 또 교회마다 새해 되면 이 책의 내용들 그러니까 10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이때에 필요한 어떤 그런 어떤 교회에 관련된 것들, 또 어떤 세상의 흐름들, 당연히 AI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죠. 또 어떤 큰 교회, 작은 교회에 주는 어떤 그런 강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한국에는 또 우리 외국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이주민 목회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데 무작정 우리 교회는 그쵸?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거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이때에 그죠?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이 이때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마치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내가 마치 뭔가가 그 스스로를 속이고, 그죠?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시간들을 채워준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특히 내년 이제 한 달 정도 남는, 그렇죠? 이제 2025년을 또 마무리하는, 물론 이 표현들을 제가 다음 주에도 쓸 수도 있겠죠. 또 12월에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오늘 또 써봅니다. 내년 계획을 준비하는, 혹은 또 올 한 해를 또 마무리 잘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때를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워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긍정이나 혹은 부정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하나의 균형으로 인식해 보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우리의 인생의 때를, 우리의 인생을 긍정 혹은 부정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하나의 균형으로 인식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어떤 형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의 모습에서 또 연관된 어떤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긍정에서 부정을 끌어내는 것처럼, 혹은 부정에서 긍정을 끌어내는 그런 형식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출생하고 사망할 때가 있고 심고 거두는 때가 있는 거죠.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어요.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것, 치료할 때가 있죠. 또 건물을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는 거죠. 울 때와 웃을 때, 슬플 때와 기쁠 때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죠. 또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어요.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건축을 위해서 불필요한 돌들을 흩어버릴 때, 그리고 필요한 대로 다시 모을 때가 있겠죠. 껴안다, 관계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죠. 누군가의 관계의 친밀함을 표현할 때가 있고 또 멀리할 때가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죠. 7절에 보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어요. 이건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플 때 옷을 찢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회복하면 다시 옷을 수선해서 입었던 그런 관습. 그러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지 않을 때,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관한 어떤 다양한 묘사이죠. 어떤 운명적인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한 너무 정직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의 삶에 매질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면 3절 2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다시 보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긍정이고 죽는 것은 여러분 부정입니까? 또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까? 오히려 죽는 것이 긍정입니까?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설정들이 있죠.
너무 힘든 과정을 살다 보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때로는 경험도 하게 되죠.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아이가 만약에 조금 너무 아파. 그러면 아이가 너무 아프면 고생하면 부모가 그럴 수 있겠죠. 누군가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낫지라는 것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에 대한 이해, 시간에 대한 태도, 시간에 대한 관점, 시간의 분별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런데 성령께서 네가 결박당하고 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를 이야기를 들어요. 성령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죠. 고난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은 멈추지 않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나는 그러면 생명을 선택할 것이다. 아니 혹은 나는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그런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맞죠. 맞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길을 찾는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바울의 삶을 잘 봐보세요. 그가 선택한 건 뭡니까? 삶도 죽음도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사명이었어요. 다시요. 그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 라는 삶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 그의 삶을 주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태어났으니까 살았으니까 계속해서 삶의 생명을 유지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울의 삶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얼마 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오랜 시간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긴 그 삶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 내 삶이 어쩌면 굉장히 빨리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 될 수도 있겠다 인정한 거야. 왜요? 그것은 내가 오래 사니까 기쁘고 내가 빨리 죽으니까 슬프고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내 죽음도 관여하시구나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니까 삶이요 긍정, 그죠? 삶이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어요. 혹은 죽음이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가는 이 길은 삶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삶으로 가 죽음으로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삶은 여전히 공존해.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삶이야.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죽음이야.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믿음 때문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 믿음대로.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요 사명을 선택한 거예요. 생명이다 죽음이다 그 이유 넘어가는 거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문제예요. 내가 내 꿈과 내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나는 이걸 선택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삶인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물류관이 예비되었어.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게 주실 것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요, 태어나는 것도 긍정이지만 오히려 죽는 것은 더 긍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삶이 태어난 것,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 기쁜 삶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의의 면류관, 천국의 시민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삶이 내게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믿으니 내 삶이 태어난 것도 그 긍정이고 오히려 죽는 것이 더 긍정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삶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도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삶을요, 마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울 때와 통곡할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을 때와 기뻐 춤을 출 때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삶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논리죠. 성공은 사는 거야, 실패는 죽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웃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면 안 돼, 통곡하면 안 돼, 울면 안 돼 라는 것들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탄의 정말 강력한 전략,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요. 어떻게? 바쁘게 해서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요, 한 번도 성공해라 실패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균형을 이야기하세요. 네 인생 가운데에 밝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둠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사탄은 여전히 네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네가 이렇게 가야 성공한다니까, 너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인생의 때에 우리가 시간을 분별해야 될 그때에 사탄은 여전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렇게 행동하면 너 울 때가 돼버린다니까, 너 통곡할 때가 돼버린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 가운데서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늘 균형 이야기하셨어요. 그 인생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이중직 목회를 하는데, 맞아요,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성공이고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실패고, 또 우리 카페에 손님이 많으면 성공이고 적으면 실패라는 인식에서 제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그렇지 않나요? 일단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성공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 하죠? 예, 저만 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런 마음, 내가 몸이 지칠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그런 생각이 더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이어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 하나님 주신 이 사역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인생은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내 삶 가운데의 성공, 내 삶 가운데 실패,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아쉽지만 문 닫을 수도 있겠죠. 우리 스프링 카페가요, 문을 닫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교회 시작할 때 저도 고백했죠. 어떤 그 연결된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배드릴 성도가 있었던 거 아니고 하나도 없었어. 어느 날 저희 장인어른이 말씀 없으시는데 불러가지고, 그렇게 갈 교회가 한국에 없더냐, 꼭 하노이까지 가야 되냐,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다가, 맞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감목사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 찾아보고 서류도 다 넣어보고 하는데 다 떨어지고, 또 그 아는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 인사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 한국에서 실패를 만회해보려고 하노이의 사역을 선택해서,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내린 그런 결정. 그때 주신 마음, 그때 똑같이 고민했어요. 아니,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뭐가 준비돼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성공과 실패, 그런 어떤 이분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야.
저는 그것을 온전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프링 카페가 좀 지나서 뭐 스프링 봄이니까 뭐 썸머 카페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가 또 원래 이렇게만 계획하다가 저런 일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온전히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공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실패했다고 좌라자리로 말하라. 너의 길에 밝음도 어둠도 항상 같이 존재하니까 그러니 네가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하라. 내가 성공했어 너무 좋아 실패했어 너무 슬퍼가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인생은 어떤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런 선택이 아니라 항상 그 일들이 반복되는 공존하는 그래서 균형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다양한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에 그러면 지금 네가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내가 성공하려면 이거 하고 내가 실패하면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 길 가운데에 때로는 밝음도 주시고 어둠도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믿는다면 그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바로 그건 거죠. 다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저쪽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저쪽으로 가니까 우리로 반대로 가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간다. 따라갈 수 있죠. 필요하면. 그래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그 인생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내가 성공하겠다, 실패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것이 먼저 본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우리 음성에 민감할 때 오늘 9절부터 11절 마지막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조금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고를 너 한번 수고 좀 당해봐. 너 한번 좀 당해봐. 라는 것처럼 읽히는데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인생은 모든 다양한 사건을 하나의 균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긍정이나 부정에서의 선택을 통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유익한 것은 없고 그것은 수고라는 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야, 내가 세팅한 인생인데 너희들 인생인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했는데 자꾸 네가 긍정이라고 선택하고 네가 부정이라고 선택 안 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때는 수고라는 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애씀과 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노력은 수고하는 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 중에 계속 헛되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무시하면서 그거 잘못됐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이 수고와 애씀들은요 결국에는 무익해.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인 거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많이 유명하지만 사실은 난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 좀 세 개로 나눠서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일은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긍정도, 내가 생각하는 부정도, 내가 이해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뭡니까? 이것을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믿느냐라는 도전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어둠에 있는데요. 아니,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데요. 아니, 나는 지금 관계 때문에 복잡하고 재정 때문에 복잡하고 내 진로 때문에 복잡한데요. 그게 어떻게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지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긍정을 선택하고 혹은 부정을 선택하고,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성공을 선택하고, 그렇죠. 실패하면 안 되고, 이런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밸런스, 균형. 네 인생 가운데에 그래, 맞아. 네가 지금 어둡지, 네가 지금 어렵지, 네가 지금 허리가 아프지. 야, 아파. 허리가 아프지.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완벽하게 지금 너는 가고 있어 라는 거. 그것을 오늘 우리는 도전을 받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 하나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사실 죄송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원에 가까운 그 번역은 뭐냐면 영혼을 두셨다는 거예요. 두셨다.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영혼을 두신 것, 영혼을 심으셨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뭘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정체성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에 관한 소망을 주셨기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 그 정체성.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선택하고 실패를 거리를 두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그러한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서 나아가는, 내가 생각하는 긍정과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그것은 때에 따라 아름다워. 네 일이 지금 가는 길이 조금 어두울 수 있어. 이제 곧 밝은 길 나와 라는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존재 자체가 다르죠. 사람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때를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정말 균형 잡힌 내 삶이 때로는 어둠, 그러나 내 삶이 때로는 밝음, 이 길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거 하나 선택해서 내 인생이 이래, 내가 생각한 거 이게 안 됐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가 생각하는 이거 내가 좀 안 되는 인생이야, 혹 반대로 내가 이걸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게 잘 되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어 라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는요, 여러분이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실패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온전한 그런 떨어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잠시 넘어질 수 있겠죠. 잠시 아플 수 있겠죠. 여러분, 심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실 때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광야 가서 너를 광야 가니까 힘들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네가 훈련하고 거기에서 정말 마음 가운데 중심에 내가 있는지를 내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한 번도 그들은 굶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한 번도 신발, 옷 이런 해인 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사막 같은 데 가봤잖아. 꼭 가보시길 바라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햇볕 그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인원들을 하나님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광야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때에 정말 다음 것을 준비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내가 이걸 해야지 성공하고 이걸 해야지 실패하고 버리고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면 내가 뭔가 준비하려고 한다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고백이죠. 얼마나 많이 제 것으로 채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썼다 치워보고 이것도 썼다 치워보고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 우리 분식 니어카 아직 분식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 근데 조금 더 식사하실 때 그 1층에 지금 니어카가 왔어요. 네. 그거 보시고 좀 이상한 갑자기 든 그런 생각이지만 니어카에 안수 좀 해주시고. 우리 카페 문 닫으면 안 돼, 그죠? 지금 빙수를 전혀 겨울엔 드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좀 부끄러워요. 아내한테도 제가 많이 다그치고 있는데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내 때에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 다른 교회에서 두 팀이 이제 모임하셔서 우리가 파칼국수도 해보고 이거 분식도 해봤는데 이게 점심 때 못 하겠어. 우리끼리 안 돼. 그래서 오후에만 잠깐 팔아보는 것도 해가지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했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말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설계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여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서 그 시간을 관리를 잘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설계된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가면서 온전히 지금 이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래 맞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봐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 오케이. 내가 그러면 2026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때 가면 못해.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넘기십시오. 여러분 한 장을 넘겨야 두 장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기간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에 오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면서 정말 내가 이때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이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막 성공에 목매어서 막 기뻐하고 막 실패해서 좌절하고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밝음도 주시지만 때로는 어둠도 주시는 그 인생.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을 희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오늘 다운자매 왔죠. 다운자매한테 자꾸 열공했냐 제가 그죠? 아빠의 마음으로 좀 부담스럽게 할 때가 있어. 그죠? 맞아요. 다운자매 1년 공부를 했으니까 열공하는 게 맞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또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지금 열공할 때야 내가 맞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때에 또 우리 다운자매에서 뭘 원하실까? 이렇게 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직장인 또 우리 청년도 있고 또 우리 또 엄마 아빠들도 있지요. 맞아요.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과연 하나님 정말 그거를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바쁜 연말에 또 남아있는 한때에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이때에 여러분이 정말 그 시간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꽉 채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좋아 보이길로 그죠?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포장해서 내 계획과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혹 사람들이 이상하게 판단하게 볼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찾아내는 그렇게 이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